오늘 본문 말씀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를 한 단락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28절 말씀을 율법교사는 영생보다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사랑 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율법, 영생, 시험, 사랑입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이 율법교사가 원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름으로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을 왕 삼아서 로마에 대적하게 되면은 로마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멸망할까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염려가 예수님의 악계를 막는데 지금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염려 때문에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분별하고 이분을 소개하고 이분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해야 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율법의 근본 취지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율법의 근본 취지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되물으시냐면 26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들의 표현으로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이 정답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율법에 기록된 그 내용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있느냐?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사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놀랐습니다. 27절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만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그가 요약해서 적용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라고 지금 이 율법교사는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대답으로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28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다퉜어요. 어떤 사람은 예식에 대한 법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도덕에 관한 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경중 따지지 말고 두 가지를 다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분파가 생겼어요. 율법 교사들 안에서도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지도자들이 분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분파대로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편드는 대답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한쪽 분파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겠지만 다른 분파들에게는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갈라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의 내용을 아시면서도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교훈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느 것이 본질이냐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파를 만들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한계를 드러내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그 행위 언약 안에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면 이라는 이 전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생이 이제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 사변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분파를 만들어 싸우는 것에 휩쓸리지 않아요. 오직 사랑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영생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랑을 열심히 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또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얼굴을 들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이때 비로소 우리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 복음 얻는 그 진리를 전해야지 왜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셨을까? 여러분들 다르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고 뭐가 일치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뜻의 중심, 힘의 중심,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를 향한 사랑, 그를 향한 간구, 그를 향한 기도, 그의 말씀을 향한 열정,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기둥이 되고 우리 마음의 지표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죄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율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음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3절 보시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사랑이 우리가 형식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는 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 본질은 버리고 비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투고 분파가 생기고 죄만 형성되더란 거예요. 서기관이 이것을 알고 깨닫고 기뻐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도 보시죠.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즉 이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깨달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천국 백성들의 교육 헌장을, 헌법을 선포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이 사랑의 율법 안에 있을 때, 사랑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이 사랑으로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의 역사로 은혜의 언약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바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너희들이 맛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때까지 낮아지시는 그 낮아지심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더욱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욱 사랑.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봅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돼요. 이 길을 가는 길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을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주의 일꾼들을 보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누리고 가장 풍족하게 누리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도를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무겁지 않다 그러세요?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여기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있다. 죄를 이긴다는 건 여러분들 되게 오묘한 겁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용서함으로써 상대방이 죄를 이기는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내가 죄에 오염되지 않고 나 또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선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게 없으면 저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율법은 크고도 신비합니다. 주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이 사랑의 신비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중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와 영생의 문제입니다. 율법교사는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간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즐기며 살까 하며 세상에 집착하고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를 놓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동기는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미 있는 질문을 받으시고 지혜롭게 답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생 최고의 난제를 우리는 이미 해결받았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쉬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율법이 무엇이라 말하느냐고 질문하심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율법교사에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받으시고 유대교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가르치느냐 혹은 너희 스승에게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성경이야말로 신앙과 행위의 지배 원리임을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지식과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전인수식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사도들도 박해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못 해석하면 그것이 그들의 전통 교리가 되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하며 성도들은 바른 교회를 선택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사랑 안에서 자라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비난하고 저주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열매 맺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